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보신 대로 그 이름이 무엇이냐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십계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대의 언약이다. 만대. 자, 1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만대면은 몇 년이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뜻이죠. 그러니 십계명은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영원한 언약이요, 또 영원한 효력을 지닌 법입니다. 성도의 바른 삶의 기준, 경건한 삶의 절대 기준. 다시요. 성도의 바른 삶의 기준이요, 십계명은 경건한 삶의 절대 기준이며 근본적 행동 원칙이 됩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시작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저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자, 십계명은 무엇을 위한 계명이었어요? 관계.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는 우리 모두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3계명을 살펴보실 텐데요.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럼 저희 다 함께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실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됐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7절,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봤는데요. 자, 이름. 제3계명은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3계명인데요. 자, 이름이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자,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존재를 나타내죠. 그렇죠? 이름은 그 소유자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즉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러니까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정말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는 저희가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자, 다시 저희가 신명기 20장 7절 말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 영어로는 Lord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야훼, 자,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영어로 Lord, 주, 그죠? 여호와 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저희처럼 이렇게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대신 주라는 아도나이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Lord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호와, 또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훼. 네. 자, 이 뜻은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즉 이 이름은 지존자예요. 지존자. 스스로 계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독특한 이름. 그러니까 고유 이름인 거죠. 네.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무려 6,82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6,000번 이상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이 어떤 뜻인가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제일 처음 선포된 장면으로 가실게요. 자, 여호와. 이 이름이 제일 처음 선포된 장면이 어딜까요? 네. 불타는 떨기나무.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이나 되는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영도자로 세우죠. 자, 이때 모세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널 그냥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금심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시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걱정이 됐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던질 질문이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 모든 만물은 다 무엇이 있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상의 하나님, 옛날 옛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내냐? 라고 물을 걸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무거워서 이름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영도자인데 백성들을 인솔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네.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 이름을 똑바로 대주세요. 하나님 이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죠.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릇된 신관 때문이었어요. 신관. 자, 신관은 하나님 신자죠. 신관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잘못된 신관이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궁중에서 모든 문화, 경제, 지식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궁금했거든요. 그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지? 아니 본인도 그런데 하물며 노예에 지나지 않은 430년 동안 그렇게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모세가 앞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생활할 동안 그들은 육신적인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러 잡신들에게 오염이 되었어요. 잡신. 참신은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 하지만 다른 신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잡신이라고 하는 거죠. 참신 외에 모든 다른 신은 무슨 신이에요? 잡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 모든 잡신들의 이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고 하면 백성들은 모세를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모든 우리가 아는 신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애굽에는요, 태양의 신 라부터 악어도 신이 돼요. 악어의 신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태양의 신의 이름은 라예요. 악어의 신은 소백이에요. 몇 가지 신의 모습들을 담아봤는데요. 애굽의 신, 이 신은 풍요의 신 오시리스예요. 오사이러스. 이 신은 풍요, 농업, 내세, 부활, 생명,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또 하늘의 신도 있어요. 하늘의 여신 누트도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누트. 지혜의 신도 있었어요. 지혜의 신의 이름은 얘가 지혜의 신이래요. 토트. 이렇게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애굽의 신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몰아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자, 이건 마지막 10대 장자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육신의 모든 장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죄악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름이 붙게 되어 있다. 만약 이름이 없으면 혼란이 생겨 참신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박윤신 원로 목사님께서 1993년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까닭은 저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에 이름을 알아야지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뭘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알죠.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아요. 내가 닮았기 때문에. 언제 젖먹이 애가 어머니 김영자 씨죠? 아, 제 어머니 맞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리고 김영자 씨가 한 분이 아니라 3명, 4분 계시면 그럼 다 어머니인가요? 아니죠. 누가 부모를 이름으로 압니까?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긴 거 보면 알아야죠. 왜요? 저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저희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억 상식질에 걸린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야,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내 마음을 닮아야지. 내 마음을 가져야지. 나를 닮아야지. 늘 그런 말씀 하셨지. 언제 이름을 알라, 이름을 가지라 하셨어요. 참신은 즉 우리 아버지신 거죠. 이 참신이신 우리 아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야훼인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잠자면서 나는 교회 나가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래 부르는 애들도 이름이 아이돌이잖아요. 저희가 자주 신는 나이키, 신발 나이키도 승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없다예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죠. 참신, 그냥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많은 신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아무리 동네에 많은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낳아주지 않은 여자에게 어느 누구도 가서 엄마 소리 안 합니다. 가지도 않죠. 그리고 날 낳아주신 어머니는 나를 때려도 맞아도 울면서도 엄마 엄마 가는 게 정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거죠. 언제 이름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께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 똑바로 대주세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피와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아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 아버지신데 이름을 대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그 부모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이름은 왜 물어? 넌 나 닮았어. 거울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름 대주시면 제가 아버지라고 모실게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주셨어요. 아침에 부모 입장에서 아들, 딸이 이렇게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름 맞추면 용돈 주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저희는 너무나 불효하고 있죠. 그럼 불효하는 자녀와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아 하시고 자비로 답을 해주셨어요. 이름을 대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이 야훼인 거예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은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이 없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는 원래 이름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다. 히브리 원어는 I am. 참으로 묘한 이름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나는 나다 이 표현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죠? 자, 부모님이 집에 자식에게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하면은 이제 딸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나야. 누가 나 네 엄마 배정인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야 나. 아주 친밀한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름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스스로 있는 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훼. 야훼가 무슨 뜻입니까? 나야 나. 이 말이 이름이 성경에 6,8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어로는 the Lord 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대하실 때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기억을 잃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당신은 끊임없이 나야 나, 야훼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엔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꼭 기억해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자, 표호라는 뜻은 메모리얼 네임이에요. 자, 메모리. 영원히 기억할 이름. 나야 나. 이름이 없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나야 나, 야훼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여러 잡신들과 우리의 참 아버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이름입니까? 저희가 제3계명을 앞으로 공부하실 건데요.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연 있는 이름이니 저희가 어떻게 그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제3계명 저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3계명의 무게를 조금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 제3계명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이름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의 불신과 또 왜곡된 신관 때문에 이름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니 너무나도 송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세를 천국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도자로 삼아서 보내실 때에 그들의 불신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무장시켜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가 오늘 저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LA 늘 푸른 동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야훼, 나다라는 이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며 저희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시는 그런 귀한 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다. I am